11월 3일 미국 대선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영적인 흐름을 가를 수 있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 중 하나가 될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좌우 대결을 넘어선 기독교 문명과 반기독교 흐름의 충돌 양상으로 전개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코로나로 가뜩이나 복잡해진 선거가 더 과열되고 또 혼란스러운 이야기들도 쏟아지고 있죠. 현재 여론은 물론 바이든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16일 미국 의회 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리얼 코리아 폴리틱스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은 트럼프를 9.4%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 코리아 폴리틱스는 여론조사들을 종합해서 실시간으로 평균치를 내고 있는 곳이지요. 그 외에도 메리스트 칼리지 조사, MBC 조사, 월스트리트저널 조사 등에서도 약 10%가량 바이든이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급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인지 그는 대선에 패배할 경우 미국을 떠날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10월 10일 미시간주의 머스크건 유세에서는 바이든을 정치사상 최악의 후보라고 부르면서 이런 그에게 패배하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이 나라를 떠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반미국적인 좌파들이 미국의 역사를 지우고 미국의 가치를 말살하며 미국적 삶의 방식을 무너뜨릴 것이라면서 바이든 측을 비판했습니다. 선거의 중요성에 비해서 지지율 격차가 현저해서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낙태, 동성애, 레디컬 페미니즘, 사회주의 등 미국을 휩쓰는 반성경적 이데올로기의 흐름이 바이든 측에 결집돼 있고 또 이로 인해 청교도 정신에 기초한 미국적 가치가 모두 다 무너질지 모른다는, 즉 근본 가치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표면적인 여론조사와 다르게 트럼프가 승리하게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미국 대선은 한국과 다르게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지요. 전체 여론에서 밀려도 전체 대통령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승리하는 일종의 간접선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다 득표 후보와 당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여론조사에서 높다고 해서 꼭 당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 대선 당시에도 클린턴 전 장관이 유권자 투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무려 286만 8,686표나 앞섰습니다. 그러나 선거인단 투표에서 227표에 그쳐서 304표를 얻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밀렸죠. 특히 승패가 갈리는 곳이 플로리다 같은 핵심 경합주라고 합니다. 이 경합되는 주에서 트럼프가 맹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측에서도 핵심 경합주에서 여전히 막상막하라면서 투표 참여를 당부하는 3쪽짜리 메모를 지지자들에게 보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의회 전문지 더 힐은 지난 16일 플로리다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트럼프와 바이든 모두 48%로 동률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국은 물론 다른 경합주들과 마찬가지로 바이든은 플로리다에서도 오차 범위 내에서 트럼프를 앞서왔지만 최근 격차가 좁혀지다가 결국 동률까지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가 트럼프의 적대적인 반기독교 성향의 지식인 집단이 주도해서 만드는 것이라 이 여론조사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반론도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4년 전 대선 때처럼 말이죠. 하지만 일종의 정치적 불안감 속에서 트럼프 지지자 사이에서는 이른바 음모론이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위 미국 정부 내 기득권 세력인 딥스테이트가 우편 투표로 사실상의 선거 조작을 한다는 요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 정책 실패를 민주당과 연계된 탓이다라고 말해왔고 최근에는 식품의약국 FDA 내의 딥스테이트가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죠. 구체적 물증이 없는 상태라 통칭 음모론으로 치부됩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사실인 것이라는 반론도 강합니다. 심각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편 투표가 사기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워낙 넓어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근거로 대선 결과에 불복 가능성을 시사한 적도 있죠. 이러다 보니 강경 트럼프 지지자들은 바이든이 이겨봐야 딥스테이트가 꾸민 모략이고 우편 투표 조작의 결과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단순히 인터넷상의 또는 제야의 목소리는 아닙니다. 소위 음모론 그룹으로 평가되는 강경 우파 QAnon이라는 세력은 공화당의 중심 세력이 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좌파 언론은 QAnon과 관련된 인물 중 24명이
이번 11월 3일 대통령 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선거에 나섰고 그중에 22명이 공화당으로 출마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 시장 등은 트럼프의 열성 팬들이 반민주적 음모론자다라고 몰아가면서 바이든 승리 이후에 트럼프 지지자들의 폭동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뉴욕 등 민주당 측이 장악한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는 대선 이후를 대비한 시위 진압 훈련까지 들어간 상태라고 하죠. 물론 진짜로 벌어지는 폭동은 친민주당 성향인 안티파가 주도하는 흑인 인권 옹호 시위, BLM 시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혹은 좌파 측에서는 양 후보 지지자 사이에 대규모 충돌이 벌어질 것이라는 식으로 또 QAnon이라는 강경 우파 세력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해봅니다. 어느 사회나 기득권 세력이 있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또 당연히 복음적 가치를 위해서 이익을 포기할 리가 없는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입니다. 낙태 동성애, 레디컬 페미니즘, 사회주의 등 전 세계적인 반기독교 유행병의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중에는 이른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다양한 비밀 조직에 시줄 날줄처럼 얽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명확한 실체가 어떻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11월 3일 미국 대선이 미국과 또 미국의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의 영적인 흐름을 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낙태, 동성애, 레디컬 페미니즘, 사회주의, 반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이 독가스처럼 미국을 덮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럴 경우 한국도 영향받지 않을 수 없죠. 이것은 한반도 문제 역시 반 트럼프 노선의 새로운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북 제재, 봉쇄, 압박이 풀어지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국면으로 치달을 수도 있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니다 싶으면 북한에 대한 폭격을 감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한반도 전쟁이죠. 만약 민족 전체의 심판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낙태, 동성애를 비롯한 세속적 인본주의 타락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물론 한국의 이른바 지식인들은 트럼프의 거친 언어에 거부감을 느끼면서 미국의 좌경화에 동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른바 보수 우파 지식인들조차 말이죠. 친동성애, 친낙태, 친사회주의, 친중, 친북적 흐름으로 가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우리 지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선이 아닙니다. 당연한 말이죠. 우리처럼 허물 많고 죄 많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미국에서 강고해지고 있는 세속적 인본주의, 그 견고한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처럼 쓰임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거친 방망이에 집중하고 트럼프의 거친 말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크신 사업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전 세계 영적 흐름을 가를 수 있는 미국 대선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또 낙태, 동성애 등 온갖 반기독교 가치를 앞세운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 거룩한 흐름이 미국에서 다시 일어나서 한국에 불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지식을 뛰어넘어 통치해 주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기료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부족한 정보와 또 제한된 이론을 뛰어넘는 우리의 겉사람, 타락하고 부패한 자아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깨닫고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신지 그 다급한 마음을 더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영상을 통해서도 깨닫는 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그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마음을 받아 그 마음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지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살며 성령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옵소서. 11월 3일 미국 대선을 앞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르짖게 하옵소서. 지식인들의 교만이 꺾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의 지식을 뛰어넘어 넘치게 해 주옵소서. 11월 3일 미국 대선에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이 미국을 차고 넘쳐 대한민국까지 한반도 전역까지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